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생명의 떡인데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예정론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설명할 때 주로 또 인용해서 쓰기도 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하고 다루었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교리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또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올 때 좀 더 심도 깊게 나누기로 하고 어떤 지난번 나눈 말씀의 어떤 결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교리로 인간들에게 의해서 이제 말씀의 여러 구절들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로 묶이면서 이제 인간들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그 교리는 인간들의 죄성의 발현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끌어다 써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세운 것은 인간의 죄성의 결과물이다. 결국 너와 나, 택함을 받은 나와 택함을 받지 않는 너를 구분하는 결국 그렇게 구분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 존재성을 확립하고 또 성립시키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존재성의 발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일인데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받았네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네 택함 받았네 택함 받지 못했냐를 인간이 어떤 논리와 교리로서 다룰 수가 없는데 인간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존재성의 발악이다. 네. 결국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택함 받았다고 믿는 자들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그렇죠. 지가 지옥 가는데 예정론을 믿을 수가 없죠. 지는 택함 받았고 천국 가는 것을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구별점을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난 택함받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 확신으로서 확신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정론을 또 추구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 나는 택감도 못 받았고 난 지옥 갈 놈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을 리가 없죠. 결국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진 자들만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존재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들일 뿐이다, 교리들일 뿐이다. 결국 자기 존재를 위한, 존재성의 완성을 위한 또 다른 욕망의 발악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반박하실 분도 계시지만 지금 또 그런 것을 또 논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본문도 인간이 말하는 그런 어떤 예정론의 교리, 칼빈이 말했던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했던 누가 말했든지 간에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로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신학의 어떤 그 뒷받침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다 갖다 붙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오늘 읽었던 우리 36절의 말씀, 37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 현장 속에서 일단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보고도 믿는 자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 오는 자들은 인간의 어떤 존재성의 욕구와 존재성의 발현으로 예수께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노력, 어떤 인간 스스로의 단순한 결단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라는 하나님이 현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기의 존재성의 또 다른 그 존재성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를 도구로 삼아 예수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께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존재성의 욕구가 참된 예수께로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허상의 예수, 그들이 구하고 찾는 예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 참 아들, 그 예수께로는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현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고서는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께 왔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현실, 그 참 현실을 보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탐구와 어떤 추론과 어떤 그들의 어떤 열심과 단순 어떤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론되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렇게 그 열매로서, 그 결론으로서, 결과로서 예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열매 맺은 열매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는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결국 우리 인간의 존재성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그 창조 세계의 현실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사이에 이 격리가 이 차이가 또 어떠한가가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죠. 결국 인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의 스스로가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인식하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일단 있고 그 존재가 있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또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든 이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신적인 존재, 그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인간들이 구하고 또 찾고 믿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먼저 있고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자기 존재가 존재될 때,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되어 있을 때, 그것이 먼저 확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신을 찾는 이유가 나의 존재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이 한계를 극복해 줄 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일 그 신이 자기 한계를 자기 존재의 한계를 극복해 주지 아니하면 이제 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신을 떠나버리거나 신을 바꿔치기 하거나 이제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소위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러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그나마 그 하나님을 조금 참아주면서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실정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진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그렇죠. 결국 이제 또 끝까지 가다 보면 또 뭐 그 하나님을 또 부정하게 되는 또 이제 그런 또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하고 그 존재에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그래서 그 신 중에 가장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분인 그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 형태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찾아옴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끄신 그 이끄심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자기 인생에 필요한 어떤 도구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면 예수께 진실로 찾아온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서 답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 살을 먹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 그분의 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결국 그 현실, 그 현실을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현실로서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며 예수가 십자가 지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결국 우리를 창조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이제 예수가 나타낸 것인데, 그 본문을 좀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좀 읽지 않은 이제 말씀이긴 한데, 제 다음 주에 또 좀 더 또 이 부분을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좀 이어서 좀 이 뒤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좀 오늘의 본문을 이제 나누면서 좀 이 본문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서의 현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현실로 드러난 것인데, 그 현실이 뭐냐면 이제 우리와 같음이 됐다는 거죠. 우리와 같음. 참 이거 너무나 놀라운 신비라서 사실은 뭐 설명으로 되어질 부분은 아닌 건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제게 설명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나타내신 게 예수며 그의 십자가인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현실이 된 그 현실이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뭐 신비롭고 기이하고 또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로 나오신, 이 세상의 현실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고작 그냥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그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셨는데 어떤 현실이 되셨느냐? 고작 우리와 같은 그 현실이 되었다가 예수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 예수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하나님 보내셨으므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예수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이제 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결국 그 말씀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의 창조 세계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로서 그 창조 세계 안에,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세계죠. 그러니까 자기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창조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창조되어 지음받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 창조 세계 속에 보냄을 받아 그 창조 세계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수에게, 한 인간으로서 또한 예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계시의 현실로서의 그 인생을 예수가 사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표현 속에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설명을 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잘 못해서 죄송한데,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홀로 존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세상이 있고, 그 창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하여 목적하여 보내신 그 창조 세계를 그 지으신 자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지음받고 창조되어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그 목적을 담지한 창조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거의 어떤 내용은 일단은 차치하고, 그건 이제 각자의 또 삶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창조, 우리의 인생이 있을 이유가 없는 일화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의 삶은 이중적이었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현실로 나타나신 그 현실이신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한 인간이 되어 나타나사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계시되는 방식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또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순간에 예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어떤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단순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고, 단순히 어떤 그런 것.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다 알고 있었고, 이런 방식의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증언하듯이 예수의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라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과 성장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또한 배우셨다를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그 나사로를 또 살리시고 또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에서처럼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자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계시되는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또한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는가를 또한 나타내신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이 함께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그냥 처음부터 모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태어나서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뭐 어린 시절 이렇게 30년 동안 꾹 참고 계시다가 30살 때부터 뭐 갑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지혜를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단순히 어떤 그런 것으로서 예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자라고 성장하시고 배우시고 깨닫게 되시고 그렇게 되셨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고 예수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의 그 계시의 현실을 그의 인생으로 살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며 계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는 이 말씀 또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현실은 뭐냐면 예수가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며 계시의 현실로서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보게 된 참된 현실, 하나님의 현실, 창조 세계로서의 계시의 현실,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현실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며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이며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언제나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 존재가 있는데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인생이 어떠함에 집착을 하죠. 남들보다 더 좋은 인생, 잘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다 내가 존재하고 그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괴로워하죠. 힘들어하죠. 망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속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인생. 사실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이게 어불성설인데 맞지 않는 말들인데 인간들은 그 단어를 쓰고 있죠. 일반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 속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소위 뭐 정상적인 삶, 뭐 일반적인 삶,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삶, 뭐 그런 기준들이 인간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면서 남들보다 나는 더 잘 살 거야,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꿈꾸며 그리던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게 집착해서 살다가 현실이 그리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합의를 본 것이 적어도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정도로 합의점을 맞추죠. 그래서 근근히 그 일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어떤 노력하며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일반적인 누구나 다 사는 삶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굉장히 괴로워하죠. 적어도 이만큼은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가 그 인간들의 고백인데 그것 또한 뭐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과 결코 다름이 없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인간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존재하고 내 존재를 위해서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더 잘나려고 하는 것이나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 존재성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또한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을 위해서 그 신이 뭘 안 하면 그 신이 원망스러운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자기가 원래 있던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그런 존재자들이 예수를 찾아온 거죠. 그렇게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그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완성시켜줄, 화려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시켜줄 그런 능력자로서의 예수를 구하여 찾아온 것이죠. 그래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보이지 아니하느냐? 나 이전에 아버지가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느니라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고백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노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하여 창조한 창조 세계가 있고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지음받아 그 창조 세계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로소 그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내용을 떠나서 그 인생이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의 그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창조하고 친히 존재케 하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목적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 존재 또한 목적이며 우리 인생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제가 자꾸 다음 주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제 이 본문을 한 번에 다 풀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시간 안에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그 뒤의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불렀던, 단순히 그 단어로 지칭하여 하나의 교리화시켰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표현과 우리의 그 정의가 빈약한지, 성육신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가 빈약한 것인지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로 제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빈약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또한 인생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며 그 시간을 살게 하셔서 말씀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여 친히 그 창조 세계의 현실로 들어오셔서 그 현실로 나타내시고 그 현실을 사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현실입니다. 나와 같은 자, 고작 인간이 되신 현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하여 이 세상에 현실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우신 그분의 현실입니다. 친히 믿음 안에서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늘 제가 그런 현실을 보고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 순간순간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작고 작은, 고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덧없는 인생 같은 그런 인생 같은 이 인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가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또 문득문득 언제나 이 제 안에서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집착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인생은 실상은 내가 인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성을 가진, 그러니까 존재적 욕구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인생은 항상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 존재를 존재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뭐냐면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며 또한 살고 있으며 살 것인가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주고 완성시키고 확립시켜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내가 인식하는 그 인생은 집착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망하지 않을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않을지,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돈도 잘 벌고 정말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기타 등등의, 저런 또 어떤 사람은 또 스타가 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삶들을 사는데, 나는 고작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일이고 그냥 숨 쉬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주어진 그냥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고작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늘 가득해 있죠.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인식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그 안에다 하나님을 두는 것이 뿐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가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인생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며 계시의 현실이시죠. 창조에 관하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는 하나님이 장난으로 한 행위도 아니시며 심심하여 하신 일도 아니시며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결과로서 나타난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목적을 담지하였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그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서의 인생, 그 계시의 현실로서의 인생이 있고 그 속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현실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로서 그 사랑이 충만한 현장이며 현실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인생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증언하였고 예수 안에서 그 현실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그 현실로 오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이 어찌 될까에 대하여 두려워할, 그래서 집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영광과 은혜 안에서 살아내야 할 생명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의 노래며 찬송이며 영광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인생을 세상의 가짜는 인생들에 밀려서 오늘 또 한숨으로 보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고되실 겁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와도 견주지 못할 어떤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런 고독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담지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그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하십니다. 고되더라도 능히 살아가시며 또한 살아내시며
그 살아냄이 날마다의 또한 양식이 되어 말씀이 되어 여러분 안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고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서의 나의 인생이 있고 그 안에 제가 살아가나이다. 주여,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이루어지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인생의 충만함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